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오면서 곳곳마다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 49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의 종을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52장 13절 내용으로부터 쭉 구체적으로 예언이 53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읽었던 13절 내용에서 오실 그 메시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그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메시아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들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52장 15절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말씀이 53장에 쭉 이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메시아에 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일까를 말씀해 주시는데, 1절로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처럼 여겨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을 듣는다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복음을 믿겠느냐 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것에 관해서도 잘 알려줍니다. 2절, 3절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혹은 줄기 같았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또 그가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대우에 대하여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버림을 받는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예언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외모로 보고 또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듯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에 관한 택한 백성들의 오해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가서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깊은 오해 속에 있게 될 것을 말하죠. 실제로 메시아에 관한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굉장히 절정에 다다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달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메시아 같기는 한데 그가 결국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단정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런 메시아 우린 결코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신다. 대신 그들의 죄를 갚아주신다 하는 것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그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듯이 여기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한 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벌을 받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11절 가서도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기도했던 그 모습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지는 일이었고 범죄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그 모든 일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관심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그 일을 두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아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으로 그가 있으면서 그가 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토록 박해해야 하는 일을 했느냐. 그가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당연한 줄 알고 열심을 가지고 박해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네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가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멀리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우연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이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도 예언해 주기를 그가 징계를 받게 된 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가 채찍에 맞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나음을 입게 된다. 그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혜택이 바로 평화와 치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일이 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케 됨은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팔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받게 된 사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 이 모든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면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다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값싼 것처럼 여기며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아서 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실을 고쳐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